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8월 22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33절 끝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8절과 19절 두 구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복,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도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도 역시 이어서 하나님을 그렇게 잠잠히 기다리는 자들의 복은 무엇인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열대와 무더위 가운데 한 주 동안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원한 마음의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입시나 또는 입사 시험을 치고 나서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 굉장히 긴장이 되죠. 그 기다리는 시간이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 그 발표할 때까지 수시로 무시로 그냥 걱정도 되고 또 기대도 되고 이런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합격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려서 그의 구원을 바라던 자들이 복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가 끝이 나고 이 무더위가 끝이 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시대, 예배가 자유로운 시대를 맞이한다면 얼마나 기쁘고 또 행복하고 즐겁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날을 위해서 오늘 잠잠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복에 대해서 18절부터 22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다리는 자가 받는 복은 제가 읽어드린 18절, 19절에서 말했는데요. 18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기다리시고 있다고 선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악을 심판하시고 또 죄를 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심판과 구원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속히 끝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예상치 않는 방식으로 올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예상치 않게 우리에게 들여닥쳤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인간의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 또 하나는 뭐냐? 한 스승을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을 보내겠다. 우리 번역에 이렇게 스승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 자신을 말하고 결국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 인도할 스승이 바로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고 결국은 오늘날 성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20절입니다. 주께서 너에게 혼란의 떡과 고성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승을 보내줘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가도록 만들어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서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 길로 가라 할 것이며. 여러분 뒤에서 우리를 그냥 길을 잘 모를 때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 똑바로 가 이렇게 말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에 차를 타면 내비게이션이 계속 안내하죠. 좌회전하세요, 우회전하세요, 유턴하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듯이 하나님은 그 내비게이션과 비교할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길을 말씀을 통해 바른 길을 찾도록 만들고 결국은 우리의 스승이 되어서 우리를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하신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장면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스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인도할 스승을 우리에게 얻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의 어떤 목회자나 또 자기를 지도해줄 성경 교사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을 따라 사는 영적인 복을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 이렇게 영적인 복만이 아니라 일상의 회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복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고 병이 치유되고 또 앞길이 열리는 이런 것도 영적 회복 이후에 일상의 회복이 따라서 오고 또 같이 오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우리가 씨를 뿌려도 하나님이 비를 주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데 하나님이 비를 충분히 뿌려주셔서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겠다. 우리의 이 삶이 윤택해지고 경제적인 고난들이 끊어지고 우리를 마음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부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 광활한 목장에서 가축이 묵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24절에도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하는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구할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사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게으르가 쉬는 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을 빛과 같으리라. 자,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동안 기근에 쪄들고 전염병에 쪄들고 또 어려움에 쪄들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하나님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는 아주 놀랍게도 곡식이 풍성하고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 있고 소와 나귀는 또 맛있는 먹이를 먹으며 또 게을과 시냇 물이 흐를 것이며 또 하나님은 상처받은 백성의 그 고통과 상처를 싸매주신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희망의 예언을 듣기만 해도 우리는 너무나 소망적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또 어떤 치경에 빠져 있는지 잘 모르시겠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영을 부어주시겠다. 먼저는 영적인 복,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 따라오는 복은 우리 일상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게 회복되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체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고 또 경제적으로 곤핍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경제적인 부유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같이 아주 밝고 햇볕은 7배가 되어서 7날의 빛과 같다. 이 7일 동안 비치는 빛을 합친 것처럼 그 햇빛이 그렇게 빛이 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또 우리 공동체와 도시와 이 민족과 나라에 이런 회복의 영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는요.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부터 끝절 33절까지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유다는 이런 회복을 꿈꾸고 있었는데 이들을 회복시키지 못하게 계속 먹으려고 했던 것은 아수르라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완전히 하수같이 하나님이 이 한 번에 몰아닥치는 물처럼 그들을 쓸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혀는 맹렬한 불 같으며 그의 호흡은 마치 창이하게 목까지 미치는 하수 같은즉 그가 멸하는 키로 열방을 까부르며 여러 민족의 입에 미혹하는 재갈을 물리시리니 하나님이 막 불붙듯이 연기로 막 하나님이 막 콧김을
막 불듯이 입에서 불이 나오듯이 이렇게 진노하고 불같고 또 목까지 차게 하는 창이랑 창수 물이 흐른다는 뜻이죠. 하수가 흘러가지고 그 대적을 쓸어버린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이 유다를 먹으려고 했던 아수르를 징계하신 겁니다. 이 영적인 의미에서는 믿음의 성도들, 저와 여러분 같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사탄, 마귀, 귀신, 또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일시에 끊어버리시고 흔적도 없이 몰아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무섭습니다. 사람에게 맞는 게 낫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죽음과 또는 죽음에 가까운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믿는 자를 업신여기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세력이든지 하나님이 일시에 망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31절이 그것이죠.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이 3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때마다 소고를 치며 수금을 탈 것이며 그는 전쟁대 팔을 들어 그들을 치시리라.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깊고 넓게 하였고 거기에 불과 많은 나무가 있은즉 여호와의 호흡이 유황개천 같아서 이를 사르시리라. 하나님이 숨이 유황개천 불타는 목과 같다 이 말이죠. 여러분, 뜨거운 불못에 아수르가 담겨져 버립니다. 다 타서 없어진다. 이 결국 지옥을 상징하죠. 지옥의 불에 악인들은 다 멸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현실에서도 여러분을 대적하고 괴롭히고 끝까지 악한 마음을 먹고 믿음의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일순간 그의 숨을 걷어가시기도 하고 그가 먼 나라로 또 먼 이웃으로 떠나가기도 하고 여러분 눈앞에서 사라져버리는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릴 때 이러한 복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복을 받게 되고 또 육체적으로는 회복의 영을 부어서 우리의 모든 산업과 가정이 회복이 되고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또 우리를 회복하는데 막아서는 대적들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셔서 결국은 영원한 승리,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하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영원까지 사랑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도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하나님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어디 있고 이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며 오늘 또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또 그의 아들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에게 주시는 성령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하나님,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과 고통이 끝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를 통해 유다에게 약속하셨듯이 하나님 믿음의 교회와 또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 핍박받고 고통받고 있고 비난받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하나님의 긍휼의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도 죄악에서 벗어나고 이 세상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긍휼의 손으로 진노의 손으로 하나님 심판하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당한 우리 성도들 있습니까? 치유하여 주시고 또 낙심한 성도들 있으면 마음에 힘을 주시고 또 소망이 없는 자에게는 희망을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진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일상에서의 경제적이고 물질적이고 또 육체적인 것에 필요가 있다면 하나님 채워주셔서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